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배당 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밑에 타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높이가 맞지 않아서 밑부분을 좀 잘라내야 되는데 이 문을 한 지가 오래돼서 좀 잘라내고 새롭게 설치를 하는데 좀 난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열린문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을 여러 보았는데 저희가 진짜 열린 문이 돼버렸습니다. 네,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려서 어떤 누구라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우리가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이나 야곱, 지금 우리가 성경 읽어가고 있는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처럼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량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냥 이름 딱 하나만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름 없는 또 수많은 이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개입과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박자 늦게 하시면 제가 시험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그룹에서 올라왔던 글입니다.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한 결정을 내린 글을 쓰셨고 오늘 예배에서 그걸 교인들에게 주보에 실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훈련을 쭉 해서 금요 기도회에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됐대요. 그런데 반대로 수요 예배 인원이 줄었답니다. 너무 줄어서 그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극소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수요 예배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수요 예배에 극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많이 나오는데 수요 예배는 모르겠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극소수라는 표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큰 예배당에 적은 숫자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토요일까지 일하셨습니다만 요즘은 대부분 금요일까지 일하세요. 또 공기업에서는 4.5일 근무제를 이제 시험하고 도입하면서 목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1시나 2시에 끝나는 이제 직장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금요 기도회를 목요일 저녁으로 옮기고 수요 예배를 없애고 목요일 기도회에 합치시겠다라는 글을 주보에 싣겠다라고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걱정은 내가 예배를 폐하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글을 쓰시고 그 결정을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단 한 분도 목사님 안 됩니다, 수요 예배를 없애는 일은 안 됩니다라고 글을 쓰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댓글을 쓰셨는데,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안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안 합니다, 새벽 기도는 수요일 날 새벽에 한 번만 합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뭐 괜찮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물론 그 목사님보다, 그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물론 예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큰 교회들이 뭐 1부, 2부, 3부, 4부 드리면서 이제 주일 오후까지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요즘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주일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함께 공동체 식사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게 보편적인 예배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에 극소수가 모인다라는 목사님의 표현 속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밑에 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목사님 제가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저격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도 이게 다 남는 거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예배를 예로 드시면서, 예배라는 것은 소나 양을 잡아 죽이는 시간이었고,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켜가야 되는 그 무게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텐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 예배, 새벽 기도회, 그 모든 말씀을 성도들이 지켜가기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제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함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제가 보기에 그러한 시도들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더라는 거죠. 물론 다 보는 생각이, 보는 눈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달라요. 오늘 이제 이쪽에 있는 현수막은 지방 교육부에서 해서 보낸 현수막이에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뭐 예배를 매일 드리느냐, 주일에 한 번만 드리느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점점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서 예배를 바꿔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미국 교회, 저희 친구 목사님들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세요. 뭐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가 있고 예배 형식이 다 다르겠죠. 그런 한국 교회 가져왔던 그 예배의 전통을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점점 편리함을 등에 업고서 바꿔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는 어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문 열어놨다고 제가 히터 다 틀으시라고 그랬어요. 좀 추울 것 같아서. 다행히 오늘 영하가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영하 14도였으면 지금 아주 덜덜 떨고 그러셨을 텐데, 제가 어렸을 적 기억하는 예배당의 모습은 상당히 추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지는 왜 하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추웠어요. 여름은 상당히 더웠습니다. 산상 집회 가면 어땠습니까? 지붕만 있어요. 네. 벽이 없어요. 한밤에는 모기가 와서 다 공격하죠. 네. 한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하죠. 그런데요, 그 더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가 생수가 되어지면 그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겨울의 추위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땀 흘리면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추우면 추운 거고 더우면 더운 거고 그대로 세상의 것들의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오늘 4절 봅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예요. 거기에 있는 산당이 커서 솔로몬이 자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려 1,000번이 넘는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됩니다. 성경의 번역을 보면 1,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라는 번역을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주일날이 됐으니까 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떤 나의 전부를 다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이제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딱 1,000번이었다고 되어 있진 않아요. 1,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 어느 시점에 그 밤에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됩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넌 나한테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 잘났어요, 우리 아버지 위대해요, 우리 아버지 위대한 장군이에요, 뭐 장수예요, 골리앗도 쓰러뜨렸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나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서 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넓게 보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요. 자, 뭘 달라고 말합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누가 말씀하시는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재판을 하는, 선악을 아는 똑똑한 걸 나에게 주세요, 그런 지식을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신 겁니다. 너 원하는 게 뭐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했는데, 그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뭐든지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이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린 거예요.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야, 딴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아무 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그냥 싹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말할 텐데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부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을,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12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러죠. 여러분, 지혜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지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 똑똑하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셔서 대학을 가는데 스카이를 가게 해주세요. 네. 카이스트 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하셔야 되고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왜냐?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듣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결과를 보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똑똑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막 주실 거야, 이걸 알아서 솔로몬이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보고 자란 게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다윗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조차도 가장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으셨던 딱 한 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솔로몬은요, 이미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하였더라는 거죠. 1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 성경은 예를 들어줍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셨을 때, 지혜를 주셨을 때요,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어요. 이들이 왜 왔습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며칠 뒤에 같이 산 여인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먼저 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아이를 살짝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아침에 보니까 이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죽었는데 이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옥신각신하다가 안 되니까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와서 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가 주장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 아이를 뭐 하라고요? 반으로 잘라라 그래요. 서로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서 반쪽씩 줘라 그랬어요. 그때 한 아이의 엄마가 한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래요. 그때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에 그 재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또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의 왕위가 더욱 굳건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아주 우습게 봅니다. 목사라고 하면요, 아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우선 저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기뻐하실 것이고 감동하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위대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고 구해야 될 것도 많고 원하는 것들도 많으시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